여러분,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할지언정 우리의 길이 자기 결정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돌아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여부로 갈라졌다는 것을 거듭거듭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끄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은 뿌리부터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깊고 풍성한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셉이 자기의 미래를 모르고 그 길을 걸은 거잖아요. 그러나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매일매일 따르다 보니 그 길을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에 참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무능한 공허한 말이 아니라 말의 능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말의 능력은 내 의지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기대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가자고 해도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첫 시간에 언급했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와 환대를 경험한 게 아니라 그들의 멸시와 모욕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대개 우리들은 어떻죠? 주님의 이끄심이 맞았는지 의심하죠. 나에게 다가온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운해지고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 상황을 주님의 뜻 안에서 맞이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스라린 편지라는, 지금은 현존하지 않은 편지를 기도와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때문에 드디어 고린도 교회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슬픔 속에 잠기게 되니까 바울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가 담긴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어떤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망스러운 현실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해석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허락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지식과 경험, 경륜과 능력의 기준에서 보면 고린도 신자들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매를 들고 그들을 어린애처럼 다룰 수도 있었지만 끝내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그 사랑과 온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강한 내가 사랑을 쏟아내므로 약한 자의 자리로 가요. 그래서 내게서부터 흘러간 그 사랑을 받은 이가 진리로 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고된 길이에요.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매를 들고 윽박지르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요,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덕분에 매사에 부족함이 없는 영원 부자가 되었다면, 내가 진리를 사는 동안에 너에게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고된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을 추스리는 진심 어린 말의 능력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깊은 헤아림과 깨달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으로 작동하는 마음, 복음으로 작동하는 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득 채워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